내용 더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천문학적인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을 맨눈으로 보게 되면 한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맨눈으로 보면요. 눈이 아주 좋은 사람이 한 4,000개 정도 볼 수 있답니다. 제자리에서.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 다 다니면 한 6,000개 정도 한 사람이 육안으로 이렇게 관찰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크게 번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뭐와 같다는 겁니까? 모래와 같게 하겠다. 자,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는 얼마나 맞는지 아시죠? 제가 강릉 경포대에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거기 가면 비치에 모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셀 수 없이. 자,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 했는데 그 당시에 하늘의 별은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몇 개 정도 볼 수 있어요? 한 4,000개 정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하늘의 별이 적어도 바닷가에 뭐처럼 많아야 적절한 비유가 됩니까? 모래처럼 많아야만 적절한 비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천체만원경이 있어서 우리가 우주에 있는 별을 잘 관측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남원에도 천문대가 생겼는데 최근 거에서 아주 성능이 좋은 천체만원경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생들하고 함께 이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별을 관측하러 갔는데 그때 저희가 별을 보러 갔지만 별 볼 일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먹구름이 끼면서 저희가 별을 관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주에다가 허블 우주만원경을 쏘아놨기 때문에 지상의 대기와 상관없이 우주에 있는 별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요게 한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자, 은하계 일부를 허블 우주만원경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별들이 있을까요? 사실 일부에 있는 별들입니다. 꼭 모래를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많습니다. 한 개의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얘기하죠?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1,000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크나 하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숫자만 세면 어느 정도 셀까요? 자, 태어나자마자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자지 않고 80살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숫자만 센다 생각해 보시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어느 정도 셀까요? 그래도 100억을 세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은하계 안에 있는 별도 다 세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3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만상, 만 가지 상을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t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들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은 셀 수가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허블 우주만원경으로 우주의 아주 작은 그 부위를 11일 동안 연속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작게 보이는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이게 한 개 은하계랍니다. 자, 그럼 이 안에 별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은하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추산을 하고 있을까요? 1,000억 개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정도 되는 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큰 숫자이기 때문에 느낌이 잘 안 오죠. 2009년이 세계 천문회의였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의 과학자들이 조직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근데 천문학자들이
일반인들로부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우주에 별이 몇 개 있느냐 하는 질문이랍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몇 개라고 얘기할까요? 10의 22승계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해줄 때 천문학자들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일 거라 생각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워하는 경이로운 반응을 할 줄 알았는데 무덤덤하더란 겁니다. 10의 22승계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모르니까. 제가 그 조직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갔더니까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거기에 화면에다가 올려놓고 있어요. 흔히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다라고 한다. 실제로 지구상 모래알 수를 세어보면 놀랍게도 약 10의 22승계이다. 이제 모래의 면적을 계산하고 아마 추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주의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 많다라는 비유는 무슨 비유라고요? 제대로 된 비유다. 자, 이 제대로 된 비유가 최초로 기록된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늘의 별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많다라는 생각, 그 생각은 언제쯤 했냐면 불과 한 30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천문학 그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자,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뭐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서 이제 보통 강의 수준을 조정을 하는데요.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죠. 안드로메다 은하를 최초로 발견한 게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입니다. 이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자기가 만든 허블 우주 만원경으로 그것을 관측을 한 거예요. 천체 만원경을 만들어서 최초로 관측한 것이 안드로메다 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떠들썩했어요. 왜냐니까 우리 은하계 말고 또 다른 은하계가 한 개 더 존재한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은하계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는 그와 같은 생각은 불과 30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인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이 제대로 된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을까요? 옛날 고대인들은 그 지구를 이렇게 쟁반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 바다로 가게 되면 낭떠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세계 탐험이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인도 사람들은 지구를 누가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까? 거북이가 있고 거북이 위에 4마리의 코끼리가 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 그래서 이 4마리 코끼리가 밸런스 균형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나 로마와 같은 철학이 발달한 그 문명의 시대에도 보면 지구를 누가 떠받치고 있다 생각했습니까?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신이 떠받치고 있다. 이 아틀라스라는 신이 다른 신들을 반역했거든요. 그래서 그 반역한 대가로 그 벌로 지구를 떠받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똑똑한 일본 사람들은 지구를 누가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까? 물고기가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고 계신데 웃고 계신 이유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너무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욥기 26장 7절에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지구를 어디에 다셨대요? 공간에 다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어디에 위치게 했다는 겁니까? 공간에 위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1972년에 그 아폴로 17호가 달로 가면서 이 공간에
위치하는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인데요. 달에 갔다가 다녀온 그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그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 닥터 스티브 쿠마 그 형제님 그 강좌에 제가 참여했다 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 캐나다에서 캘커타 대학교에서 그 제임스 어윈하고 스티브 쿠마 형제님이 함께 세미나를 진행했답니다. 근데 그때 스티브 쿠마 형제님이 제임스 어윈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 제임스 어윈이 강단에 섰을 때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어윈이 말하기를 사람이 달에 간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대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발을 밟으신 것이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일이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이 달에 갔던 이 우주 비행사들이 이 우주에 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 공간에 떠 있는 이 지구를 그 사진으로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턴은 이 지구가 공간에 위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뭐에 의해서 지구가 공간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만류 인력에 의해서.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달과 지구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지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간에 위치하는 겁니다.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북편하늘을 어디에 펼치셨대요? 허공에 펼치셨다. 텅 빈 공간으로 펼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81년에 그 미국의 세계의 천문대에서 동시에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 관측한 내용을 보게 되면 북두7성 뒤에 지름이 3억 강년, 이 3억 강년이라는 거는 엄청난 공간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 정도 들어가 있다 했죠? 1,000억 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1,000억 개 정도의 별을 갖고 있는 은하계가 한 1,000개 정도가 있어야 할 공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별도 별로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관측하게 된 것입니다. 자, 북두7성 뒤면 어느 편 하늘입니까? 북편 하늘이죠. 북편 하늘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별이 없이 텅 빈 공간으로 펼쳐져 있다 하는 것을 30년 전에 과학자들이 이것이 사실인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38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한 겁니다. 너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묘성은 겨울철에 잘 보이는 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관측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 7개 정도의 좀 독립되어 있는 별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게 되면 한 7개 정도의 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묘성이 매여 있고 어떻게 되어 있대요? 떨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국화 한 떨기 이런 말 쓰죠. 거기에 보면 한 줄기가 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나오면서 많은 꽃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걸 떨기라고 합니다. 천문학에서는 이거를 성단이라고 합니다. 별성자에다 무리단자. 많은 별, 한 1,000개 정도 별들이, 수백 개의 별들이 한 힘에 의해서, 한 중력에 의해서 묶여서 함께 하나의 별처럼 도는 것을 성단이라고 합니다. 개방성단. 개방성단을 순 우리말로 떨기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욥아, 너가 볼 때는 한 7개 정도 되는 떨어져 있는 별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뭐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한 힘에 의해서 묶여서 떨기별로 되어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제가 이것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그 남은 천문대에 가서 연구관 보고 묘성을 좀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 우리 저 레이저 포인트 아시죠? 밤에 이렇게 하늘을 착 비추면 별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잘 지적을 해줘요. 그 정도로 잘 보입니다. 잘 지적을 해줍니다. 이분이 먼저 묘성을 저에게 이렇게 관측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천체만원경을 고정해 놓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보고 보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맨눈으로는 7개 보였습니다만, 천체만원경으로 보는 순간, 그 안에서 많은 별들이 찍혀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처음 책을 통해서 볼 때는 500개 정도의 별들이 한 힘에 의해서 묶여 있는 떨기별이라고 과학책에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성능이 아주 좋은 천체만원경으로 관찰했더니까 1000개 정도의 별들이 떨기별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의 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놨다는 거예요? 풀려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루즈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거를 너가 아느냐? 이렇게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욥에게 물어본 겁니다. 삼성은 그 오리온 성자, 이것도 겨울철에 잘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개의 나란히 있는 별들이 보입니까? 오리온 성자의 그 허리띠에 해당되는 세 개의 별을 우리가 삼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가까이 일직선상에 있죠. 그런데 우주에서 보시면 이게 좀 풀려 있습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한 16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뭐 우주니까 굉장히 넓겠습니다만 1600광년이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아시죠?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답니까?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속도로,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뭐라 하죠? 1광년이 나는데 한 16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천문학자 중에 그 베리 세터필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천체만원경이 발견된 이후로 이 삼성의 띠를 계속 관측을 해봤답니다. 관측을 해봤더니까 세 개의 별을 묶고 있는 그 중력이 너무 불안정하고 약해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풀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관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리 세터필드가 굉장히 놀랐던 건 뭐냐면, 이 놀라운 사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개의 별이 많이 풀려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풀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관측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 천문학적 기록이 실제 천문 관측으로도 너무나도 정확한 걸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삼성과 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아모스 5장 8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묘성을 떨기별로 만드셨고 삼성을 풀려져 가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오래전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알 수 있는 지식입니까?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정보를, 그 지식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로 이렇게 증명된 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폐하지 못한다. 성경의 기록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폐지시킬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바로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38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욥기서에는 과학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욥기서를 성경 속의 과학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직 창조주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지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자, 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사람이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그것은 지구를 얘기하고 있죠. 누가 지구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지구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자, 지구의 도량법이 뭡니까? 제가 도량법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까요, 길이, 양, 무게 등을 재는 기구 및 단위법이랍니다. 이 도자가 자도자예요. 자도자. 자, 자가 뭐 하는 장비죠? 길이를 재는 장비죠. 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구에 기초를 놓았는데 지구를 왜 그 거리에 위치케 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량자는 되량자입니다. 자, 되는 뭐 하는 장비입니까? 양을 측정하는, 부피를 측정하는 장비죠.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에 기초를 놓았는데 지구를 왜 그만한 양으로, 질량으로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거리에 위치게 했습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지게 위치에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지금보다 조금 앞쪽에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뜨거운 환경이 돼서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될까요? 전부 기화돼서 전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구상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또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구를 조금 뒤에다 위치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열이 너무나도 적게 오기 때문에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얼음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얼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그 예전에 고등학교 때 과학책을 받아온 것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과학책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위치하는 이 거리, 이 위치는 오직 생명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안전지대다. 자, 하나님께서 지구를 지금 태양으로부터 이 거리에 위치케 한 목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지구를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들면 좋을까요? 자, 지구가 점점 더 커지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무거워지겠죠? 자, 무거워지면 땅속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뭐죠? 자, 중력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기권 바깥에 있는 해로운 가스들,
뭐 암모니아, 메탄, 수소가스 이런 것들 전부 잡아당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 안에 뭐가 가득 찹니까? 이와 같은 유해한 가스가 가득 차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지금보다 지구의 크기를 작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번에 뭐가 작아집니까? 예, 중력이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의 중력이 산소를 딱 붙들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산소가 어떻게 되죠? 예, 지구 대기권을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산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도량법을 정하신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예, 전부 누굴 위한 것입니까?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서 지구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셨다는 것을, 설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38장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철마다 그 철마다 별들을 운행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이 별들이 다 뭐예요? 자기가 도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운행하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주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정밀한 법칙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천문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이분도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내용을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주는 우연적인 폭발의 산물이 아니다. 창조주의 뛰어난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음이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우주는 논리적인 방식에 의해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 논리적인 방식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설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정밀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법칙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분이 먹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케플러 제1법칙에서 제3법칙까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케플러 법칙은 뭐예요? 정밀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모든 행성들은 모두 다 보니까 어때요?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원 궤도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법칙은 뭐냐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태양으로부터 지금 행성이 멀리 있을 때가 있고 가까이 있을 때가 있겠죠. 타원 궤도로 도니까 멀리 있을 때는 느리게 돌고 이런 얘기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돈대요? 빠르게 돈답니다. 그래서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 면적이. 이해가 됐습니까? 자, 제3법칙은 뭐냐면 조화법칙인데 행성의 주기하고 공전의 궤도 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조화가 있다. 일정한 질서가 있다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여튼 케플러가 세 가지 법칙을 발견했다는 건 뭡니까? 그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밀한 질서와 규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지구에서 로켓을 쏘려면 이 케플러 세 개의 법칙을 다 계산해야만 정확하게 로켓을 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27절과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니라.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되면 물의 순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데 태양열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증기가 증발하게 되죠. 증발하게 되고 대기권 위로 올라가게 되면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개나 구름이 됩니다. 그거를 응결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름에서 어떻게 되죠? 비로 이제 쏟아지는 현상을 뭐라 합니까? 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발, 응결, 강수 이와 같은 세 가지 현상에 의해서 계속 물은 어떻게 됩니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밝혀낸 건 17세기에 두 과학자가 밝혀낸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뭐해서요? 증발하여 뭐가 된답니까? 안개가 되고 뭐가 되죠? 구름이 된다는 겁니다. 응결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진다. 강수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에 물이 순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그 무신론자 철학자 중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 성경책은 쓸데없는 전설이거나 바보 같은 책일 뿐이다. 앞으로 100년 이내에 프랑스의 성경이란 책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람들이 개화되고 지성이 깨어나게 되면 더 이상 이 성경이란 책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사람은 성경책을 뭘로 이해했습니까? 좋은 교훈을 주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전설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점점 발달해서 사람들이 지성적이 되면 더 이상 뭐를 읽지 않을 것이다. 성경을 읽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예언을 하고 좋기 300년이 지났습니다. 자, 성경책은 다 사라졌습니까?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발간이 되고 가장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과학과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사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늘의 별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라는 비유를 읽으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이 풀려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공간에 위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대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과학이 점점 발달해 감으로써 성경이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성경 간의 관계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바로 창조주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너희가 듣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이 뭐다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은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